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꼭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죠? 감동받으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에 정복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공기로 인해서 이 시간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공기 때문에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구 지체 중에 한 분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다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로뎀 카페로 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급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예배하러 교회까지 왔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지금까지 수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예배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예배 시간 내내 눈물로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또다시 우리의 예배가 당연하게 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모든 절기는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그 보배로운 피와 찢으신 그 살을 잊지 말고 오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반전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의 인생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아멘. 자신의 과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돈이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색출해서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누가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충만했으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짜요, 사기꾼이요, 원수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알고 보니까 내가 가장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할 사람이 따로 있지, 핍박할 이가 따로 있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핍박한 이 죄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가 당할 형벌은 뻔한 것이죠.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 사형을 당해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수십 번 사형을 당해도 그 죄값을 다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울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적장의 나를 붙잡았는데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삼고 그의 나라까지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처음과 나중 모든 삶의 고백이 감사로 점철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런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직접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한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왕인 양, 그 왕권에 도전하며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을 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온 하나님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작사한 분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죠.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는 아침마다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기억하고, 둘째는 거기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머리가 커가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불당을 다닐 것이고,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원불교 신자가 되었을 텐데, 목사 아빠 밑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니야?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번은 원불교에서 탁구를 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온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옆 친구가 우리 교회 여름성경학교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간식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아버지 이제 간식 잘 나오는 옆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쫓겨날 뻔했죠.
목사들은 교회를 옮길 수 없다, 이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교회를 놔도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게 전도가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령 체험도 하는 것이고, 은사도 받는 것이고, 기도의 열정도 생기는 것이고, 전도의 불도 붙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던, 전도를 받아서 여기 앉아있던,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족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가 그 가정 가운데 흐른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결혼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가난한 전도사에게 누가 시집으로 올까? 그런데 우리 아내가 나를 선택하여,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에게 시집을 온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정말 그 절박한 때에 내가 이렇게 혼자 살다가 독신으로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결혼하지 못하면 이제 결혼할 소망이 끊어졌구나. 그때 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문득 감사하죠. 그런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냐? 신기하게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아내를 만날 수 있어? 이러면 가정이 불행한 것이죠. 저는 사실 아이를 원치 않았어요. 그냥 우리 둘만 이렇게 결혼한 것도 행복한데, 너무 감사한데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도 좋겠다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3명이나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내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명이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뻔하였을까. 그 은혜와 기쁨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모든 게 저에게 과분한 것입니다. 아내도 저에게 과분하고 자녀들도 과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100%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종의 헌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힘써서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하면서 내가 많이 수고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행위를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은혜와 행위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기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싫어했던 부류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주인이었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 그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인생이 은혜를 입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에 반응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종의 비유를 들으시죠.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종아, 수고했다, 빨리 와서 식사하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종아, 이리 와라, 내가 식사하는 동안에 시중을 들어라. 배고파 죽겠는데 남 먹고 있는 거 보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워요. 이 주인의 식습관이 빨리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또 느리게 먹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근데 수종을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종이 밥을 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이 이렇게 수고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어림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주인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다니 참 세상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종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걸 오늘날 사장님들이 들으면 꿈만 같은 이야기이죠.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의 노사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 낮은 자들의 벗이 되셨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멀리하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터치하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이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일까요? 이거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날 차선책이 있는데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싫으면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종이 된 사람들이 당시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종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세기 정황 속에서 주님이 이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들도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꼭 이룬 사람, 똑같이 이룬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만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수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어마어마한 고난인 것이죠. 매도 수없이 맞고요. 아니, 감옥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거렸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서 이 사람 죽었구나,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데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매를 맞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가 감사하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수년을 살아도 내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 몸이 부셔져라 가루가 되도록 전도하고 헌신해도 이것이 주님이 명하신 바라면 내가 마땅히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리라.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가서 매를 맞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작년에 그렇게 헌신했으면 올해는 좀, 전반기에 그렇게 헌신했으면 하반기에는 조금 여유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노년에 하나님이 근사한 집 한 채 주시고 단란한 가정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서 무조건 감사인 것입니다. 무조건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상황과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의 기본 자세는 우리들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게 하신단 말입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그 영혼을 맡겨주셔서 목양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아울리치 갔던 목사님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공유해 드렸잖아요.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됩니다.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문자를 주신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귀한 섬김, 감사하다고 그렇게 문자가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더 많이 섬겨드리지 못해서 송구할 뿐입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그 시골 땅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데리고 목양을 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힘을 얻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송구한 것이죠. 주님 더 많이 섬겨야 하는데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밖에 못 섬깁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너는 이제 교회를 섬기거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섬기며 살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거라,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 비전 100천만을 이루라. 주님이 감동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아도취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달콤하다, 좋다, 거기서 끝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백수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적 백수보다 영적 백수가 더 비참한 것입니다. 육적 백수는 잠시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안 산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코미디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 거룩한 정서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확 내 심령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의무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인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목사님, 저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종인 것이에요. 물론 주님 주님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얽매이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인가, 자유인이 될 것인가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은밀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마귀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 마귀요, 나에게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분노로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욕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싸움이 일어나서 분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 손 아무도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되리라 그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들이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그런 호처구니 없는 말 하지 마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헌신하고 구제했어도 주님 보실 때 죄의 종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이 죄의 종이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귀한 말씀 들었는데 예배는 종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다해서 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배라는 한자 말이 아바드 히브리 말이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자세로 예배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너 예배했어, 나 예배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단지 예배 의식에 참여했을 수는 있는데, 예배를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런 종의 자세로 예배하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을 예배해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배드민턴을 10년 동안 매주 치면 전문가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이 예배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의 자세로 예배하고 종의 자세로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종은 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게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자신에겐 자유가 없어요. 주인의 분부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문제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주님께 물어야 하는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종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주님 순두부를 먹을까요? 김치찌개를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식사기도 하면서 심각하게 막 기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님이 오늘 순두부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종의 대원칙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자존심이 없어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밭에 김을 매러 갔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오는 거예요. 주인이 이상해서, 얘야,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종이 씩씩거리면서, 주인님,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대뜸 나한테 너 참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얼마나 열받든지 그냥 때려치고 왔습니다. 주인이 기가 막히죠. 종에게 칭찬 들으라고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종은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을 변호하는 것이 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변호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오해를 당하셨어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신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는데 그 증언이 참되도다.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죠. 나는 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꼭 그와 같이 살아내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 이 신앙 본받아서 종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수고했는데 왜 그렇게 수고하였다고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리하였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멘.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헛되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 설교대로 안 살면 헛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런 사람도 보았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 교회 이제 새로 오셨는데 자기 과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목욕탕에서 불이 나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같이 떨어진 2명은 죽고 자기는 살아났대요. 그런데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꼼짝할 수 없었더랍니다. 겨우 몸을 움직였는데 이 척추가 휘어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산 것이죠. 근데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빛이 자기를 치고 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은혜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점점 멀어지더니 이윽고 교회도 안 나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고생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겠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겠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예배당에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젊은 시절에 꿈속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인의 무릎을 베개 삼아 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니까 눈이 뽑혀지고 지하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면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며 짐승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비참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지는 것이 더 비참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땅속에 고스란히 안전하게 묻어두었다가 종이 오실 때 드리니까 주인이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것도 없고 나도 그렇게 크게 책망 들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가 왜 이를 갈도록 그렇게 슬퍼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으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넉넉히 참여하고도 남을 터인데 그 은혜를 땅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습니까? 누구를 해하거나 사기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의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사울 왕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의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 이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열매 하나 따먹는 걸,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불충성이 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딱 두 부류예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이든지 기름을 잃어버린 처녀이든지 한 달란트 받은 자이든지 다섯 달란트 받은 자이든지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장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때를 가리켜서 말사라고 하는데, 이 말세 때에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북한 땅이 직접 내 눈으로 보이는데 더 막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이에요. 저기서 억압당하고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평화적인 통일,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삶이 비전 100천만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정도면 부활은 그 끝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왜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지금 미완의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잡아주셨는데 예수님만 사울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내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성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나태하고 게을렀습니까?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윤을 남기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주님은 기대하시면서 나를 심으셨으니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사도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태평양 바다가 생수라면
거기에 참새 한 마리가 그 생수를 마신들 그 물이 조금인들 줄어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옥에 가시면 나도 옥에 가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는 자리에까지 따라가렵니다. 얘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안 믿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결단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와 마음이 돼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부인한대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서 하찮은 종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부인하고, 두 번째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꼭끼요 닭이 울죠.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나는 이게 회개의 눈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와, 내가 몇 시간 전에 예수님 따라서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분을 저주하면서 부인해? 여러분, 우리들도 막 컨퍼런스, 아울리치 막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때 쏟았던 눈물은 뭐야? 그때 드렸던 기도는 위선이야? 그렇진 않은데, 진실했는데. 맞아요, 진실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보는 거, 인터넷 하는 거, 취미 오라, 이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과하면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러 다 쏟아버리는 것이에요.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에요. 당신이 듣는 것이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너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잠들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 내가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쉼을 주리니 독수리가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도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까? 예수님, 저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아시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젊다 늙다,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과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정복하시면 팔을 벌리고 십자가까지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고넬료 집안에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히 띠띠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십자가 내려놓고 사명 내려놓고 가도 돼요. 거기에 온갖 잡동사니 죄악들, 정욕과 음행과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가지고 한 번에 하이패스로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수월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게 넓은 길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인 거예요. 집을 지으면서도 모르는 것이죠.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은, 그 좁은 길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아무든지 예수님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사명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나는 그 길 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 끝에 계신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그 길 갈 수 없으니 주님 어떻게 합니까?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앙인 것이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이때도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다 아세요. 지금은 못 따라오리라 예수님 아세요. 우리가 뭐 아울리차고 헌신하는데 네가 지금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내 혈기로 내 의지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래도 내일 넘어질 거 주님 다 아세요. 주님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주님 다 아세요.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거, 따라간다고 착각하는 거 주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순교할 것도 아세요. 후에는 성령께서 정복하셔서 너는 그때 나를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것과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였던 것이죠.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 얘기는 너 소유 버릴 수 있어? 너 직장 내려놓고 나 따라올 수 있어? 이 말인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다 포함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다 순교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일한 마음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 내 결정권은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나를 뭐 변화해야 될 만한 그런 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 그러는데 아우 주님 그거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것밖에 나에 대해서 험담한다는 말입니까?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 힘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 좁은 길, 내 힘으로 헌신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어떻게 간다는 말입니까?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세우는 것이죠. 나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내 영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세월 동안 은혜를 받고 쏟아버리고 했던 그 모든 삶들을 다 이제 청산해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미즈노 겐지라고 하는 깜빡의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사춘기 시절에 주님을 만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울고 더 울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 깜빡이는 그거를 그 어머니가 글자를 다 만들어서 감사는 밥이다, 이 시집을 4권이나 내놓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 아닙니까? 눈 깜빡이는 것밖에 탤런트를 못 받은 그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섬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낮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도록 나를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실수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를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다만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다. 우리 아멘.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따라간다고 찬양했던 내사 좁은 길 간다고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였던 그 삶에서 돌이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날에 못 얻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육체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생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도 정중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3분의 1만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냥 거기에서 끝났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드려야 될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가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지 아니하도록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그렇게 섬기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주님께 너무 드리고 싶은데, 주님 오늘 오셔서 너 무엇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 말이 있으십니까? 너 무엇 하다가 왔느냐, 내게 준 은혜 꺼내어 보아라. 너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죄만 짓다 왔습니다. 주님 세상 성공을 따라 살다 왔습니다. 연애하다 왔습니다. 영성에 빠져 살다가 왔습니다. 내 욕심 따라 살다 왔습니다. 세상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슬쩍 내려놓고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주님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정말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내일 넘어질 것까지 주님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오케이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내가 타락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몇 가지 약점만 좀 고침을 받으면 나는 그래도 꽤나 쓸만한 인생이에요. 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순간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이에요.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정확하게 아셨는데, 예수님이 그대가 몇 번을 부인할지, 얼만큼 예수님을 배도하며 살아갈지 다 아세요. 정말로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주님이 다 아세요. 조금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오직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사오니 주님, 나를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그 유일한 자리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두 손을 높여 들고 한 번 더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우리는 나를 따르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앞에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바로니가처럼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사피라처럼 그렇게 저는 망하는 영혼 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그날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거나 내가 이 주님의 말씀 들을까 두렵습니다. 사도가 우리 고백처럼 내가 그리고 떨림으로 십자가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100% 믿습니다. 십자가에서는 100%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깨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다 파쇄되어질지어다. 모든 이 그리스도의 역사 앞에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주노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 안에 있느니라. 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나이다. 내가 주님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정상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을 주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돕는다라. 내가 이름을 선포하게 세계마라.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수시를 내 사랑을 주시고 성령님 내 생을 주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게 하시는 것,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발목에 오는 은혜가 아니라 찰랑찰랑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다가 또 내 마음대로 그 물 밖에 나갔다가 하나님 그렇게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허리에 주님 내 가슴에 그 은혜 온전히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서야만 내가 오게도 가고 주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다가 그 길 끝에 계신 주님 만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눈물을 닦노라, 내 수고를 안노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라.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기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사오니 그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과 마음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의 찬양까지 몸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지어다.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